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절부터 4절까지 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항상 우리는 하나님에게 기대를 걸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역사를 이루실까?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고 아버지로 우리를 믿어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더러운 저주의 행위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해 주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고, 그것을 또 믿음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어지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건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떤 복을 주실까? 어떻게 역사해 주실까? 하는 기대를 거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들을 때에 목사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다 이렇게 통하게 될 때에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막 임하시는 거고, 지혜로다가 깨닫게 하시고 영적인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2022년도도 이제 11월 마지막 주간, 다음 주부터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살아오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어요. 많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힘든 삶을 살아오며,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들대로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다, 안 주셨다. 어느 쪽에 여러분들이 손을 들 것 같아?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주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안 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신다면은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설교가 될 거예요. 이제 그 설교를 듣기 위해서는 설교 제목을 알아야 돼. 커도 작은 일, 작아도 큰 일. 여러분, 크면 크지 무슨 큰데 작아. 작으면 작은 거지, 작은데 어떻게 커? 커도 작은 일이고 작아도 큰 일을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야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 것인데, 아, 이게 엄청 큰 일이구나 봐야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인생을 살면서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큰 일이구나 보는 눈이 열려질 때에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아는 기준이 달라지고 느낌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내가 큰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 이거 진짜 해결 안 되면 나는 망했다, 내 인생은 끝장났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며 그렇게 느낄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 환경, 절망 속에 얼마나 당했어요. 그러나 결국 지나보니까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그때는 진짜 망하고 끝장날 것 같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또
안 망하고 살고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이제 나는 모든 게 끝났으니까 나는 이제는 할 수 없어. 그러고 죽는 사람 있어. 자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것이 끝이야. 그런데 안 죽고 끝까지 버티면은 그때는 내가 끝난 것 같았는데 그래도 살았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볼 수 있는 게 뭐냐, 커도 작은 일로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되고, 아멘. 작은 것인데도 크게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져야지 진짜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축복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걸 오늘 구약 성경에는 그림으로 보여주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제일 먼저 큰 관문이 요단강이었어요. 요단강. 그때는 또 장마 때라서 온 요단강 들판에 막 물이 범람할 때에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요단강에 들어서라. 이 어마어마한 큰 일을 놓고 하나님이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서라 그러니까 말씀대로 탁 하니까 요단강 물이 흐르는 게 계속 마치 뚝을 세운 것 마냥 그 물이 계속 위에만 쌓이면서 밑으로 탁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큰일, 불가능한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요단강을 건너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진짜 문제는 뭐냐, 여리고라고 하는 성이 제일 첫째 가나안의 관문인데 어마어마하게 큰 성이고 이건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여리고성의 어마어마한 땅에 여호수아가 참 마음에 부담고 이 큰 성을 어떻게 통과할까 하는데 하나님이 그 여리고성을 통과하고 무너뜨리시는 방법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13절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 중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 하면서 내 신발을 벗어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시니까 여호수아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큰 소리를 외치라고 할 때 그 말씀대로 하니까 절망스러운 그 어마어마한 큰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그냥 완전히 점령하게 된 거예요. 커도 무슨 일이야? 아무리 큰 요단강, 아무리 큰 여리고도 하나님의 역사로 보니까 뭐가 돼? 작은 일이 되는 거야. 커도 작은 일이 되는 거야. 여리고성을 그렇게 무너뜨리고 나니까요, 얼마나 믿음이 충만했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이 불가능한 것도 그냥 되는구나. 커도 작은 일이 되는구나.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여리고성에서 얼마 안 떨어진 데 조그만 작은 아이성이 있어. 성도 작지만 이름도 작아. 무슨 성이야? 아이가 작잖아. 그러니까요. 정탐꾼을 보내니까 정탐꾼이 뭐라 하냐면 여호수아님 그 성 말이죠. 아이예요. 아이성. 쬐끄만 아이성. 2-3천 명만 보내면 다 무너집니다. 2-3천 명.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아이성에 여호수아 7장 3절 4절에 그렇게 했어요.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지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이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2-3천 명간 3천 명 보냈는데 올라갔다가 아이성은
거기서 사람이 쫓아 내려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게 되는 거야. 아니 세상에 여리고성은 그냥 그대로 무너뜨린 역사였는데 아이성은 2~3천 명 정도만 올라가도 3천만 보내는데 이겼다 졌다? 졌다 그 말이야.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 하나님은 뭘 말하느냐? 커도 작을 수 있고 작아도 클 수 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내가 저거는 감당하지 못해. 나는 이거 해결할 수 없어. 나는 이것에 대해 내 인생 끝장이야 라고 어마어마하게 큰 일도 하나님은 야야야 걱정 마라. 내가 다 해결해 준다고 작은 일로 만들어 주기도 하지만 이건 기도 안 해도 돼. 이건 보통 내 상식으로 이길 수 있어. 해결할 수 있어. 하고 무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그게 내 발목을 잡고 내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사건들도 생긴다. 그걸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아무리 커도 작은 일일 수 있고 아무리 작아도 내 인생을 망하게 하는 일일 수도 있다. 그걸 하나님이 오늘 11월 마지막 주간을 지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가 아무리 크다 그래도 작은 일로 해결할 수도 있고 아무리 작은 것 이건 별것 아니야. 이거는 뭐 그거 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될 거라고 했던 것 때문에 내 인생이 위기가 올 수 있고 망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는 내 인생을 살아가는 눈을 확실하게 떠야 되는 신앙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런 사건이 왜 일어나는 거냐?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에는 모든 물건들은 첫 열매니까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 창고에 드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어느 집에 들어가 보니까 지금은 신할산 외투가 뭐냐 밍크오바요. 그 얼마나 1,500만 원짜리. 은 200세겔. 금덩이 50세겔. 그걸 보고 너무 욕심이 나고 야 이거는 광야에서 구경도 못한 거다. 이거 대박이다. 그러고 싹 갔다가 자기 장막에 다 감춰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그렇게 해서 아간이 감춘 죄 때문에 아이성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작은 일도 큰 일로 보는 눈이 열렸었다면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공격하기 전에 어떻게 했어야 돼요? 어떻게 했어야 되겠어?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나님, 이 어마어마한 여리고성 불가능한 성을 무너뜨리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했습니다 하고 하면서 하나님 저 아이성은 어떻게 할까요? 아이성을 어떻게 해야지 이길 수 있습니까? 하고 아이성이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께 물어보는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이 뭐라 그랬겠어요? 해결해야 될 게 있다. 내 백성 중에 내 명령을 거역했다. 그거 해결해라. 아마 그래서 아간이 죄를 지은 것을 해결하게 만들었겠지. 그러면은 아이성에서도 이길 수가 있었겠지. 근데 여호수아는 작은 아이성을 보고 무시하면서 뭐를 안 했다? 기도를 안 했어요. 하나님께 물어보지를 않았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가 물어보질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작은 일인데 작은 성임에도 실패하는 엄청난 실패를 가져오는
이 실수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은 우리의 영혼의 모습,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역사를 통하여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크다고 해가지고 두려워할 수 없고, 아무리 작은 거라 그래도 겁낼 것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살아갈 때에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큰 일과 작은 일에 대한 그게 뭐가 있느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세상을 살아가며 바라는 것, 내가 계획하는 것은 안 이루어지면 내 인생 망하는 큰 일로 돼 있어. 그죠? 우리가 하여튼 계획을 세우거나 내 인생에 살아가며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또 몸에 아픈 거라든지 어떤 인간 관계라든지 이 큰 어려운 기도 제목, 근심, 걱정, 이게 큰 일들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건 큰 일인데 우리가 작게 여기는 것들이 있어. 작게 여기는 게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 대해서는 아예 무시하고 작게 여길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걸 우리는 잘 세워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신 법은 아무리 작은 것 같아도 엄청 큰 거다 그러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아무리 큰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해결된다. 이런 기준이 확실히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간의 죄로 인하여서 아이성, 그 작은 아이성에서 실패했을 때에 여러분, 아간 한 사람이 죄 지은 거야. 커요, 작아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간 한 사람이 시나산 외투, 은덩이, 금덩이 숨겨놓은 거 커, 작아? 그까짓 거야.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 불순종한 거야. 그러므로 인하여 작은 일이 커지게 된 거예요. 아이성에서 실패하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요거를 확실히 정립을 하지 않으면요, 계속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 가지고도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정말 고통당할 수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일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가 그때 막 바나바가 막 밭을 팔아서 바쳐 교회에서 막 일을 막 하고 하니까 아나니와 삽비라 두 부부가 의논해서, 여보, 저 바나바 장로님이 저렇게 집을 팔고 저렇게 재산 팔아서 교회 성도들을 막 섬기는데 우리 안수 집사인 우리도 좀 체면 있지 해야 되지 않겠어? 그래요, 팝시다. 그러고 이제 두 부부가 의논해서 밭을 팔았어요. 근데 또 뭐라 그러나, 이 삽비라가, 여보, 밭을 팔았어도 다 바치지 말고 반만 바칩시다. 우리 먹고 살아야죠. 그럼 그래, 그러자. 그러고는 베드로한테 와가지고, 베드로 사도님, 우리가 밭을 팔았는데요, 실은 믿음이 부족해서요, 반은 남겨놓고 갖고 왔어요. 그럼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 안 죽었을 거야. 근데 체면 때문에 감춰놓고 다 팔았다고 가지고 왔을 때에 베드로가 뭐냐? 너가 사탄이 충만하여 성령을 속였다 하는 순간에 죽어버린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생각에는 베드로에게 감춰놨다는 말 안 했다, 다 바쳤다고 하는 이것이 큰 일이요 작은 일이요? 별것 아닌 거야. 왜? 우리가 하면 되니까. 근데 작은 일이었지만 어떻게 하세요? 두 부부가 하나님께 거짓말함으로 죽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의 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너희에게는 엄청난 큰 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섬기는 신앙 안에서 어느 게 크고 어느 게 작게 보입니까? 내가 일상생활하는, 직장생활하는 거, 밖에서 생활하는 건 큰 일이고 귀중한 일이고 정말로 중요한 일들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 기도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봉사하는 거, 섬기는 이것은 아이고 내가 안 해도 딴 사람 하니까 하고 작은 일로 여길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것이 진짜 내 인생을 망하게 만들고 고통을 끌고 가는 일로 만들어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기준은 누구에게 둬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둬야 돼요. 내 삶의 모든 기준, 아무리 큰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두고, 아무리 별것 아니란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신앙생활의 역사가 일때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아무리 커도 도와주실 거고, 아무리 작은 것에도 사탄의 역사 속에 내가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건 뭐냐? 내 방법대로, 내 형편대로, 내 입장대로, 내 생각대로 기준을 두면은 내가 큰일이 돼. 항상 내가 큰일이 돼.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말씀에 중요하게 여기고 순종을 중요하게 여기고 신앙을 중요시 여기면 여길수록 내게 있어서 큰 일들도 해결된다. 할렐루야. 우리 귀한 성도님들, 진짜 삶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큰 일도 해결되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작은 것 같아도 진짜 내 큰 일을 도와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런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살지만 내 인생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그건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내가 정말 믿고 신뢰했던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을 수도 있고, 내가 계획했던 것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이 내가 인생을 살면서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야. 그걸 있다고 생각하고 큰 일들이 내게 점점 다가오고 있어. 난 모르지만 혹시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할 때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항상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역적 관계를 만들고 은혜 관계를 만들고 사랑의 관계를 만들고 하나님이 진짜 나를 기뻐하시는 나로 신앙생활 훈련을 자꾸 받아가면은 그 어마어마한 큰 일들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체험을 하고 이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내 사는 게 큰일이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나 신앙생활하고 섬기고 씹는 거,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러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닥쳤을 때에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 기도하는 사람이 큰 일을 만나도 기도가 나오지, 평상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잘 만들고 있지 않으면요, 엄청 큰 일을 당하면요, 어둠의 영이 절망으로 그냥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완전히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진짜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22년도로 살아오며 이제 마지막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가 살아오는 가운데 큰 일을 만났거나 정말로 힘든 일을 겪었거나 이런 것을 될 때 우리는 그것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큰 일을 작은 일로 보는 눈, 작은 일을 큰 일로 보는 눈. 다시 한번,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은 큰 일로 보여지고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 별것 아닌 거로 보여져. 그래서 내가 먹고 살기에는 정신없이 바쁘고 피곤하고 지친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만드는 것은 소홀히 하게 되고 뒤로 쳐지게 되고 우선순위가 나로 될 때에는 진짜 큰 일을 해결할 수 없고요, 작은 일이 크게 될 수밖에 없는 일이 온다는 걸 보여줘.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 지혜의 삶이에요. 다가오고 있는 미래를 준비할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축복을 받는 그릇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기회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축복받을 줄 아는 지혜자입니다. 하나님과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신앙생활하는 훈련, 교회에 와서 신앙훈련하고 인격훈련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내 자신을 인격으로 만들고 신앙으로 만들어가는 이 삶이 제일 큰 일로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영적 세계를 아니까 웬만하면 우리 교회는 행사를 안 해. 행사는 그냥 지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개인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항상 만들어가는 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내 신앙생활하는 걸 보시고 어떻게 뭐라 그러실까? 복을 줄 수 있는 그릇이 될까? 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항상 돌아보고 내 자신을 찾아보고 어떤 상태인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는 그걸 항상 보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큰 일로 만드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 인생은 임마누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엄청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체험의 역사가 되고 기적이 되고 간증거리로 만들어지는 복받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요, 성경 말씀에 기록한 게 다 그 말이야. 너희 복받는 삶을 만들어라. 기회를 만들어라. 나와의 관계를 만들어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요? 신앙훈련해라 그 말이야. 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복받은 사람도 있고 망한 사람도 있어요. 모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과 도움을 받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없다?
그런 오늘은 커도 작은 일을 볼 줄 알고 작아도 큰 일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큰 일인데도 내가 작은 일로 여겨가지고 죽은 사람이 있어. 이스라엘 아합 왕 길랄 라모스로 여호사밧과 전쟁을 하러 갈 때에 이 여호사밧과 아합이 같이 있을 때 선지자들에게 물어봐. 우리가 길랄 라모스에 가면 이기겠냐 지겠냐. 그러니까 400명의 선지자가 왕이여 가면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하고 막 찬양해. 근데 이 여호사밧 왕은 조금 영의 사람이거든. 저것들이 짜고 치는 고수톱 같다 느껴지는 거야. 왕이요, 또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아, 미가야라고 하는 그놈인데요. 그놈은요 맨날 나한테 나쁜 말만 해. 그래서 내가 비어. 아니요, 데리고 오세요. 미가야 선지자 딱 데려오니까 미가야야, 길랄 라모스로 가면 이기겠느냐. 왕이요, 가시옵시오. 아니, 너 지금 방금 진짜같이 말하는데 진짜로 말해봐라. 예, 제가 기도해보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회의를 여시는데 누가 저 아합을 길랄 라모스에 가서 죽게 할꼬 물어보니까 거기는 한 영이 내가 거짓의 영으로 선지자 400명 속에 들어가 그를 꿰어서 죽게 하겠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여호사밧 봐요, 봐. 내 뭐라 그랬어? 저놈 항상 나한테 나쁜 것만 말하는 그랬지 않았어요? 여봐라, 저놈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내가 올 때까지 고생시켜라. 여러분, 아합 왕이 그래서 길랄 라모스에 가서 죽었어요. 죽었어. 아합 왕은 길랄 라모스에 가서 죽을 거라는 미가야의 참 선지자의 예언을 큰 일로 생각했을까? 작은 일로 생각했을까? 그러니까 무시했지. 진짜 그러니까 아합은 뭐요? 죽을 줄 알고 죽었어요? 죽을 줄 모르고 죽었어요? 죽을 줄 알았지만 믿지 않았어. 그게 죽음이야. 여러분, 성경에는 얼마나 중요한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에게는 성경에서 많은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작은 일로 여길 때가 너무나 많아. 에야, 뭐 하나님 그거 다 알아서 하시지. 에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뭐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정상이지 뭐. 어쩔 수 없어. 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내 형편이 그러고 내 입장이 그러고 내 생각이 그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 작은 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는 축복 주시고자 하는 말씀, 하나님이 도와주고자 하는 말씀, 하나님이 함께하고자 하는 말씀을 많이 주지만 우리는 그것은 작은 일로 여기고 내 입장에서, 내 형편에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살아갈 때엔 진짜 작은 일인데 큰 일로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준을 어디에다 둬야 될까요? 나에게 둬야 하나님에게 둬야 돼? 하나님에게 두는 게 영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복받는 사람, 지혜의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항상 과거를 살아오고 미래를 살아가. 과거를 통하여 미래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되고 과거를 통하여 미래를 살아갈 줄 아는 지혜자가 돼야 되는데 정말 11월 마지막 주일날 주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2022년도 살아오면서 큰 일들도 많이 만났고 고난도 많이 만나는데 주님, 우리 성도님들 어떤 복된 말씀 주겠습니까? 기도 중에 커도 작은 일, 작아도 큰 일을 보라. 이 말씀으로 감동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자녀인 여러분에게 진짜 도와주고 복주고 역사하고 함께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제 기준을 바꿔야 돼요. 내가 사는 일은 큰 거로 보지 마시고
내가 아무리 내 삶에 큰 고난과 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도와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작은 일도 보고, 내가 지금 세상 살아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주는 말씀이 진짜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안 들어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하며 작은 일로 보는 것인데, 그게 내 인생을 진짜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우리 신앙의 기준을 작은 일을 크게 볼 줄 아는 영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